아브라함의 전기를 기록해 나가는 창세기 11장 말씀 이제 같이 추구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 영감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의 신앙으로 이걸 적용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또 말씀 앞에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전기에 관한 이런 기록을 우리가 진리의 증거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스스로 말씀으로 검증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각자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신, 계시의 신이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11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전기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1장,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끝까지 11장 전체를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런데 이전에 실제는 누구를 낳은 거였었죠? 가이난을 낳았어요. 가이난이 셀라를 낳은 거예요. 거기 한 대가 지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고 나갑니다.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년을 지내며,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거기 이제 잘 유의해 볼 것은 나홀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죠?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 있고 데라의 아들 나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한 거 잘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홀이 둘 있어요. 데라가 그 아버지 나홀도 있고 데라가 낳은 아들 나홀도 있어요. 막둥이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자, 이제 27절 이하 읽어 나갑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그랬는데 여기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래서 하란이 맨 꽁지에 기록이 됐지만 실제로는 하란이 장자예요. 육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출생 순서는 하란, 그 다음에 아브람, 나홀 이렇게 낳은 거예요.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창세기 11장 내용을 읽었을 때 큰 윤곽을 무슨 말씀드리면 처음에 셈의 시대에는 500여 년씩을 살다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후대에 가서 아브람 대에 가면은 200세 미만으로 이제 그 연수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며 셈의 조상이었던 노아의 때는 1000년, 900년 이상씩을 다 살았었죠. 그러다 홍수 심판 후에 500년으로 줄었다가 아브람 때에는 200년으로 200년 미만으로 이제 그 자꾸 생존 연수가 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모세의 때가 되면 길면 뭐 70, 강건한 80이다 그랬으니까 100세 미만으로 줄었죠. 오늘날 우리의 그런 이제 이 생명 연수와 비슷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읽으면서 지적을 이미 했었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의 전기를 기록한 거다. 인생사를 어떻게 살다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후로는 11장은 두 시대를 산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시대를 산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미 노아도 홍수 심판 전에 세대를 살다가 홍수 심판 후의 세대를 살게 되었고 아브람도 바벨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을 따라서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돼 가지고 그곳에서 살다가 바벨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두 시대를 사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보면은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 전쟁을 하는 가나안 땅 족속들과 섞여 사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왕국의 그 조상 원조가 되는 두 시대를 산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이거되어졌던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가 이제 있으며 세례 요한이
두 시대를 사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시대 전체를 종결하고 신약시대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은혜의 때를 종결하기 바로 직전의 세대를 살며 또 추수가 맞춰진 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새 시대를 살 수도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산다고도 볼 수가 있죠.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전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11장 이후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건 원래 안팎으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밖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아브라함 가계의 그 전기,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붕 뜬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가계의 족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아주 상세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밖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아브라함 가계의 전기를 읽을 때 그 안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또 기록한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는 이제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 기록한 말씀만 가지고서는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족보가 지금 감춰져 있다.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안에 감춰 있는 족보에게, 그 계보 사람들에게 다시는 쇠하지도 않고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뜻인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아브라함 계보에게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그 후대에게 세우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는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는가. 그래서 이제 땅의 기업을 가질 자들, 육적 장자권자들이다 그래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자들이,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전기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10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셈의 족보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데, 에벨의 아들이 두 아들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었다. 욕단은 창세기 10장 이후로 그 13 아들들의 계보가 감춰진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은 아브람도 후처 그드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지만 그들은 다만 그냥 동북으로 재산을 줘서 보냈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들에 대한 상세한 전기가 감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 겉에 기록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인 하늘에 간직한 유업은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가계를 기록했을 때 아브라함의 바로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가 육적 장자로는 하란을 낳았어요. 그 하란의 또 딸이 있죠. 밀가. 그 다음에 하란의 육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는 자는 누구죠? 롯이잖아. 육적 계보로 하자면 데라, 하란, 롯으로 이어지는 계보예요. 그러나 롯은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의 족보에 들어가지요. 장손이니까 그렇단 말이야. 땅에, 세상 나라에서도
장손의 직계손의 며느리만이 그 가문을 이어받는 여주인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메르인들의 문화와 같기 때문에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장손을 계속 낳는 장손의 직계손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에서는 제외된다라는 것을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기록을 다 해놔버렸으면 예수를 죽이지 않지요. 또 주의 증인들이 파송을 받으면 주의 증인들을 박대를 안지요. 그들이 편이 되어져야 자기들도 함께 유업을 받으니까 장자권자들의 명의하에 기업을 함께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셈의 육적 장자 계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롯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롯으로. 장손, 장자권이라는 것은 롯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데라가 하란을 낳았고 하란이 롯을 낳는 거니까 그것이 장손 가계지요. 그러면은 실제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기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땅의 기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본향에서 떠나서 땅의 본향을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이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그에게 하늘의 장자권을 부여하고 하늘의 본향, 더 좋은 본향을 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면은 뭔 말인지를 아시라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로마 교황과 장자권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교부들 그 노선이 개신교에서도 세속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노선이 있고 그것은 겉에 세상에 다 드러나고 나타난 상태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어떤 노선을 성경에는 감춰두고 있어서 이들에게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계 세상에 드러난 기독교계에 속해 있는 사람은 땅의 기업을 가질 자들이지 받을 자들이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감춘 무리는 안 보이는 것이죠. 성경에 이걸 감춰놔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면 누구는 하나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누구는 왜 버려두는 거예요? 땅에서 이미 장자권을 가진 자니까 그 사람을 하늘의 기업으로 또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은 이것이 성경을 읽는 기본 바탕이 이것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꼭 찾아낼 줄 아셔야 되겠어요. 야, 그러면은 이제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사이를 다시 한번 아주 정신을 들여서 내가 지금 한 5분 동안에 걸쳐서 벌써 한 10여 분 지났네? 걸쳐서 서원에 말씀을 드린 일은 그 성경을 읽는 기본 이거는 계시에 속한 문제예요. 영감으로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문자대로 기록한 의문의 율법 말씀대로 문자대로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요. 오늘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족보 이야기에 관해서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냥 설교도 않잖아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예비성사님 쉬면서?
족보야면 설교를 안 해요. 그들 자신이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그냥 모르겠고, 뭐가 뭔 소리인지, 뭐, 누가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고 하는 소리 그냥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는 농명이 되었다가도 흐려질 수가 있고, 누구는 생명책에 예수님의 족보에 끝까지 계속해서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냐 이 말이요. 이제 신앙생활은 다 똑같이 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겉으로 볼 때는 육적 장자권자들이 열심히 더 있고 충성심도 더 있고 헌신하는 것도 그들 그냥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사람들 따라가들 못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내가 여기 저 테이프 무료로 다 줄 테니까 갔다가 이렇게 돌리라고 해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들 예배당 만약에 그 얘기 떨어졌다면 그냥 이거 그냥 그 시간 이후로 남은 아니요. 갔다가 참 하나씩 막 자기 동네라도 그냥 돌려줘. 테이프 돌려줘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시라고 이러고 다니지.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들은 데리고 다녀버려. 열성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열성이 배나 더 하시기를 바래요. 너무 느슨해도 안 되죠, 사람이. 그렇다고 혼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라는 것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말이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기다 써놓습니다. 부터를 넣든지 동방에서라고 하든지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동방으로가 기왕 있으니까 괄호를 해놓고 부터라고를 넣었어요. 원래 영문으로 이게 from이라는 말이 돼 있으니까 이 말은 뭐뭇으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그랬는데 이 개역 번역대로 하자면은 무슨 뭐 소방에 있다가 동방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성경을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동방에 있다가 남방으로 옮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 북방으로 올라가요,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런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남방으로 내려가면 타락하는 거지요. 북방으로 끌려가면 심판받는 거고 동방으로 가면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방향 얘기를 해놔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방 이야기도 에덴을 창설했던 네 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동방이 있고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고 하셨죠. 그 에덴 중앙에서 네 강의 근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두 강은 물이 흐르는 강이고 나머지 두 강은 히데겔 강과 뭐 또 하나의 강, 그 강은 물이 흐르지를 않는 강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강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제 이 중근동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는 많이 보셨을 거니까, 자, 우리나라 건너면 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면은 만주가 나오죠. 만주에서 더 지나가면 소비에트 시베리아 벌판이 나오죠. 네, 시베리아가 나와요. 툰드라 지대라고 하는 그 이제 시베리아가 나와요. 자, 저기 시베리아 지역에서 두 강줄기가 발원해서 흘러내렸단 말이야.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모든 물줄기는 높은 산에서부터 이게 흘러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럼 그 산에서 발원되어진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지요. 생수라고 그러죠. 그 동산 중앙의 물은 마시면 생수가 되지만 하수로 자꾸 흘러간 유브라데 하수물이나 티그리스 하수물을 마시면은 사람이 마실 수는 없는 거지요.
농사 용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걸 우선 생각해 봐야 돼, 인생사에서. 야, 이제 다시 우리나라 지나면은 북쪽으로 가면 만주가 있고, 만주를 지나면 이제 시베리아가 있어요. 시베리아에 예를 들어서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이제 큰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강줄기가 이렇게 발원해서 흘러서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 저 동해안 쪽으로 한 줄기가 흘러가고, 우리나라 이쪽 경기도, 황해도, 경기도, 저 전라남북도 이쪽에는 이제 서해안 쪽으로도 한 줄기 흘러나가요. 서해안 쪽으로 흘러내려온 것은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그러고, 동해안 쪽으로 흘러간 것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이 흘러가서 우리나라 이제 남해바다 쪽으로 이게 빠진다. 예를 들자면, 그 중근동 지역에서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그 바다로 이제 최후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줄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아라라산 지역에 그곳에서 포도농사를 노아가 거기서 했죠.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그 지역에서 포도농사를 노아가 했으니까 당연히 시베리아 지역의 아라라산 지역에서 조상의 기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에서부터 동방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베리아 쪽에 있는 아라라산 지역을 동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동방이라는 말은 온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고 불렀다. 그런 게 땅의 동방,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진 곳이 온 땅의 동방이었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동방으로부터, 아까 내가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설명을 했을 때 시베리아 쪽에 아라라산이 있는데 거기 물 근원이 되는 그곳의 기업을 조상 대대로 노아 후손들이, 홍수 심판 후의 노아의 후손들이, 장자권자들은 그곳에 기업을 갖겠지요. 차자들은 형이 기업을 받으니까, 동생은 기업이 없으니까 자기 기업을 찾아서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우리나라 수메르 문명을 똑같이 승계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이 쉽게 이해되죠. 장손에게는 아버지가 뭐 다 줘버렸죠. 그러면 지체 자손은 뭐 재산 조금 뭐 그냥 쌀몇 말 켜보고 쌀을 놓고 그냥 보리몇 말 주고 며느리 장가 들여보내주면 딱 너 나가 살아 그러고 그냥 쫓아내지, 자기 집을 물러주지는 않잖아요. 장손 며느리와 장자에게 줘버리지. 그러면은 아버지의 기업에서는 살 수 없는 거잖아. 이제 이 세상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세금 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차자에 속하는 계보는 자식을 많이 날지라도, 우리나라 흥부전도 봐도 놀부는 자식을 낳아야 돼. 어떻게 흥부는 게 자식까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많이 나가지고 그 욕단 있고 그랬잖아요. 자식을 주렁주렁 낳는데 어디론가 가서 살아야 되잖아. 아버지 기업은 형이 벨렉이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여행 경비로 뭐 한 해 농사진 거, 포도 농사진 것 중에 뭐 얼마 이게 주고서 이제 보냈겠죠, 이제.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가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런데 땅의 기업을 가진 장자들은 뭔가가 자꾸 잘못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쫓겨난 차자는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그러죠. 우리나라 그 박통 때 지금 말죽거리라고 그러, 그때 당시는 나는 그쪽까지 저 석관동에서 뭐 연탄실을 하려는 그런 이제 운수업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말죽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집이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짓는 이제 포도장이 주로 많았었고,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말죽거리 사거리 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강남 진입을, 그 동네 진입을 하려면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은 꿈 깨야지요. 결국은 못 들어가죠, 그쪽에. 그렇게 지금은 발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땅을 원래 가지고 농사나 지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개발붐이 일어나니까 박 대통령 때 땅값을 10배, 20배로 다 바꿔서 이사를 갔죠. 가가지고서는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뭐 일거리는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몇 년 지나니까 그냥 다 털털 팔아먹고 아파트까지 다 팔아먹고 그냥 거지 돼가지고 고향 찾아가고 다 이러잖아요. 그 졸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졸부들은 갑자기 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악착같이 살아남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뭘 이게 뭉탱이 물려받은 것 때문에 한꺼번에 막 뭉탱이 돈이 두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막 날마다 일을 안 하면 못 살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가지고 강남족이 됐잖아요. 예, 그 강남 사람들은 남자는 제비고 여자는 뭐 꽃뱀이라고 그러더만. 그런데 뭐 그건 다 하는 말이지 뭐. 우리 저 강남 사람들 저 들었다 기분 나쁠 감 없네. 그런데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그래요. 강남에 사는 남자들은 제비족이고 여자들은 꽃뱀족이다 이제 이랬었는데 그것도 세상에 유행어도 참 놀라운 거죠. 다른 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쪽 지역의 그 발전한 이제 이것을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빈부격차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현상이 이렇게 온 건데 이와 같다 이거예요. 장자권자들은 부모에게서 물을 받아가지고 살으니까 터전이 이미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난 사람같이 악착스럽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미국이나 뭐 난 다른 데는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현상만 봐도 외국에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저쪽 뭐 어디서 들어온 사람들은 악착같이 공장 다니면서 돈 몇 푼 100만원 받으면은 30만원만 쓰고 70만원을 본국에 어떻게든지 보내버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만큼 돈을 못 모아.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요즘 왜 그러느냐, 정신세계의 어떠함에 관계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도 좋은데 정신세계가 감추어진 계보에 속한 땅의 장자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강력해야 예수님의 족보에서 살아남고 흥황하고 번창할 수가 있는 것이지, 쫓겨난 주제에 장자권이 없어가지고 쫓겨난 주제에 형처럼 날마다 먹고 놀고 뚱땅거리고 이런 것에만 길들여지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게 뭐냐, 받은 말씀이 너무 이제 많고 아는 지식은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하면서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알그지라는 거잖아. 그게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차자들이 악착같이 살아남기는 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으려면 그야말로 악착스러워야 되는 것이지, 신앙에서도 똑같다는 건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사의 비유를 드는 것은 그런 것이지, 그냥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데려가는 건데, 중간에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냐 머물러 버리고 뭐 하다 보면 다 까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침 받고 뭐 아는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만족하게 딱 느껴버리면은 더 이상을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딱 멈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땅의 장자권자들처럼 뭐 땅에서라도 복을 누리고 뭐 그러면 좋은데,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가 되냐, 이거 내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나가는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그 깨어있는 정신, 깨어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신앙을 이렇게 털을 잘 닦으셔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이제 11장 1절로 4절을
아까 읽다 말았네. 4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3절 안 읽었어요? 그렇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걸 보면은 그때 당시 이미 흙을 다루는, 질그릇을 잘 다루는 재주가 있었고 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재주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흙벽돌을 태양빛에 말란 게 아니라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굽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견고한 건축 재료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 벌써. 그러니까 이 문화가 보통 발달한 문화가 아닌 거지요. 그때 건축한 이 지구라트 신전이라고 하는 바벨의 그 신전이 후대 사람들이 발굴을 했잖아요.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게 보존이 되었다라는 뜻은 흙벽돌로 구워서 만든 흙벽돌이라는 게 오늘날 이제 붉은 벽돌인데 이것은 견고성이 그만큼 강하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고급집은 붉은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냥 호소라는 시멘트 브록이나 이런 걸로 진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견고한 거죠. 그게 그런 기술이 이미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자연석을 가지고서는 돌을 이렇게 지금처럼 자르고 규격을 맞춰서 해가지고 쌓는 석축을 하는 기술은 없었지만 흙을 임의로 견고한 벽돌로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기술이 있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네. 이 흙다술인 흙을 다루는 재주가 굉장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왜 그 실크로드 이런 거 이제 KBS에서나 이런 데서 그 히말라야 산맥 너머로 이렇게 길게 되는 중간중간에 보면 그 수메르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허벌판, 광야 이런 데다가 산중턱 이런 데다가 쌓아놓고 거기에 신전으로 이렇게 돌 하나로 놓고 가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어떤 후미진 곳 어떤 거 그냥 지나가려면 성황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돌을 이렇게 쌓아놓죠. 예, 그 돌무더기라고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돌무더기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 앞에서 맹세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로도 그대로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성경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가 금방 알아요. 근데 뭐 서양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돌 이렇게 하나 놓고서 거기다 막 빌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수메르인들의 욕단 족속의 문명이 흘러왔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돌 무더기 뿐 아니고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탑을. 그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제단. 그것은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다고 했으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이 제단에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관념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네. 불교 문화가 탑을 많이 쌓죠. 불교사에도 가보면 그 두 탑이 아주 유명하죠. 뭐 다보탑도 무슨 탑? 석가탑, 다보탑 해가지고 이 탑 쌓는 것은 아주 이 동양 민족들은 아주 그냥 탑 쌓는 것이 아주 정성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 계속 무속신앙이 흘러오기 때문에 투닥거리하는 사람들도 지리산이니 뭐 무슨 속리산이니 이런 데 들어가면 저 개불 좋고 경치 좋은 데는 아주 그 사람들이 그 절전옥 절간이라고 조그만 그냥 암벽 이런 데다 뭐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냥 돌멩이 쌓올려 가지고 탑 만들어 놓고 있죠. 거기다 꼭 촛불 켜놔 가지고 한번다가 그냥 산불내 싸고 그 난리인데
내가 대통령이나 당장 그거 다 못하겠냐, 다 걸어버리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인심이 좋아 보면 사실은 산불 나는 확률이 그게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서양 사람들은 그냥 뭐 가다가 흙벽돌 해가지고 큰 집, 성전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제단, 신전이 있어도 신전 앞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은 뭐냐? 그 탑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말은 우리 부족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부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탑에서, 그 신전의 탑에서.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을 기도를 한 거. 이것은 기도 내용인데 그들이 그것을 소망 삼아서 그 성읍을 건축하고 지구라트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는 탑을 이렇게 쌓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셈의 후예들인 벨렛게보에 속한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그때 당시의 그 신관이나 신앙심을 어떠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 읽으면 이거 뭐라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이게 여기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이제 모세의 관념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숨어져 있는 건데 이건 이 글은 그런 모세가 이게 영감으로 쓴 거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조물주는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지 어떤 장소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말은 성육신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죠.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개념은 무슨 뜻이냐? 성육신 되셨다가 구속을 하신 다음에는 다시 하늘 영광의 본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러니까 1절 말씀과 2절 말씀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해.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가능하게 된 요인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2절 시작의 이해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스스로 성을 흙벽돌로 구운 흙벽돌로 성읍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런 것만 비는 거예요. 뭘 비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여기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순수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일 것 같으면 그 내려와 가지고서는 흩어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아 잘한다 잘한다 나 그냥 저 대꼭대에서 너희가 제사하면 내가 다 제사 그 받아주고 연락해 가지고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그런데 그렇게를 않는다는 것이 지금 여기 암시되어 있죠.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제단 쌓는다고 그러고 큰 예배당 건축해놓고 제단 쌓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그래 기도해 나 그냥 기도를 양털에서 축복을 쏟아부어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곳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려면 대회로 모여가지고 우리 교파는 우리 교파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한 형제가 말씀 가르치는 대로 거기서 한 명이라도 나왔다는 이제 거기 문을 더 닫아놓는 거예요. 아이, 다 가라고. 거기 말씀 잘 가르친다던데. 아,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가라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나가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막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지. 예. 이것이 그때 당시의 타락한 순수함이 변질되어진 원 조상이 거하던 동방에서부터 남방으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강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한 짓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반복되는 거지요. 반복돼요. 계속 매 세대 이제 이것이 신앙에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